본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우리 사랑하는 석주하고 최근이가 군대를 간다 그러길래 군대 가기 전에 꼭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준비를 하는데 우리 두 형제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의 모두의 문제라고 또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심각한 설교를 할 겁니다. 아주 내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들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심각한 설교를 하는 것만큼 이 내용은 너무 여러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코페르쿠니스 정도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긴장하시고 세 가지의 변하지 않는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 들으셔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이러한 날이 되기를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습니다. 첫째, 졸립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 듣는데 익숙치가 않아서 설교 시작과 함께 자고 아멘과 함께 깹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자꾸 복잡한 생각이 자꾸 많이 듭니다. 조금 있다가 애인을 만나야 되는데, 빨리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잡념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방해거리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를 하신답니다.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1분으로 통성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침묵으로 하지 말고 소리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잠을,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크게 안 해도 좋으니까 소리를 내서 1분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일생일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혼잡하고 집중이 되지 않고 잡념이 가득 차고 졸음이 오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치 아니하고 말씀 듣는 것이 지겹게 생각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 성령님께 맡깁니다. 우리들의 혼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것이 나와 관련된 얘기가 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질러 내 영혼을 쪼개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능력이 많사오니 주께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설교가 나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옥스포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는 태도가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하품하고 잠을 자기 시작하고
강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서로 소근소근 이야기하고 앞에 있는 강사를 다 무시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 있고 그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고 그 모든 무관심한 표정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나 좌절이 돼서 내가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왜 듣지 않을까?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공통된 대답은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다 맞는 것 같고 성경이 진리라는 거 다 아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기 때문에 보링하는, 재미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제일 제가 설교할 때 두려운 면입니다. 여러분이 왜 듣지 아니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관련되어지는 것을 접촉을 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주무신다면 아마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발 졸지 마십시오. 오늘 너무나 심각한 얘기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심각해 봅시다. 오늘. 세상에는요,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날씨가 변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날씨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웨일즈는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추웠다가 따뜻했다, 비가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항상 외투를 두꺼운 걸 입고 다닙니다. 더우면 훌렁 벗는데 안에는 소대나시를 입고 있고요. 더우니까. 또 금방 어느새 추워질 줄 모르기 때문에 감기가 드니까 항상 코트를 갖고 다니고 이 코트는 거의 다 레인코트입니다. 방수용이죠.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날씨는 시시때때로 변하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자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여자의 마음에도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다고 그래요. 오늘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만 그렇게 변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 남자도 마음이 참 잘 변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사람은 본질적으로 잘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only you, 당신밖에 없어, 내 생명 다하도록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금방 얘기하자마자 조금만 뭐가 뒤틀리면 언제 내가 너를 사랑했단 말이야. 잠시 우리 나중에 만나자. 우리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해놓고 금방 또 후회가 돼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또 마음이 변해. 아니야, 그래도 자존심을 세야지. 또 변하고. 그래도 불쌍해. 다시 찾아가려고 그래. 자기가 먼저 해야지. 안 돼.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라는 것은 한결같지가 않고 늘 수시로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예배도 그렇죠. 어떤 날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너무 재미없어서 오고 싶지도 않고 앉아 있어도 졸리지도 않은데 일부러 졸리는 척 눈을 감고 있어야 되고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고 어떤 날은 천상을 경험한 것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기도 하고 한결같지가 않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죄인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은 항상 죄인이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그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짊어지고 가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 번도 가까이 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죄 아래 죽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문제는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죽은 자는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죽은 자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결코 인간 스스로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리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죄인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뒤에 죄 아래 팔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인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brokenness of relationship,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 판단 기준을 잃어버린 죄인은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죄도 감히 저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았다면 죄를 짓지 아니하였건만 죄의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서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끔찍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관계들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주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증명하기를 이 죄가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되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라고는 자기 아내마저 책임 전가를 하면서 그 돌보는 대신에 오히려 저주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책임감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사람도 자연도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불순종이 인간의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기르는 애완동물들 개가 있는데 개가 얘기하기를 I'm the master, 내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하는 소리가 개소리고 내가 주인입니다. 이런 개가 있다면 그게 개입니까? 똑같은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마치 개가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욕 중에 제일 많은 욕이 개 같은 것이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마치 개가 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마치 사람이나 되듯이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불순종이요 반역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만은 죄의 시작입니다. 이 교만이 들어온 다음서부터 첫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하나님 눈에 타락을 했습니다. 온통 강포와 폭격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만연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세상 지은 것을 후회하니까 이제 물로 이들을 심판해서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얼마나 죄악이 만연됐으면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이 노아 시대에 세상이 창조화돼서 얼마 되지 않은 시대에서부터 교만이 싹트고 살인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죄가 지금 이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죄악은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롯이 천사가 롯을 방문했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 중에 아주 잘생긴 남자 셋 들어간 것을 보였으니 우리에게 내놓으라.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상관한다라는 얘기가 영어로 보면 homo섹스입니다. We want to have a sex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오래전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그들이 벌써 호모섹스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잘생긴 남자들 조심하십시오. 여자가 청빙하는 것도 징그러운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상관하는 얘기가 오늘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수천 년 전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모든 저 범죄가 나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인 교만은 살인을 일으키고 살인은 호모섹스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른 죄는 없습니까? 십계명에 보면 인간이 지은 모든 범죄 때문에 만든 법인데 거기 보면은 부모를 배역하는 자가 있지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지요. 간음하는 자가 있지요. 살인과 도적과 거짓 증언과 남의 아내를 탐하는 사람, 남의 집을 탐하는 사람, 남에게 속한 모든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는 법이 생긴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심지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드린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가 낳은 자녀를 삶아 먹은 얘기도 구약에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다 깨졌던 것입니다. 하나도 새로운 죄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범죄한 죄인들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같은 종류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4000년 전에는 호모섹스가 있었고 2000년 전에는 모든 종류의 음행이 발전됐고 오늘날에는 어떤 죄악들이 있습니까? 죄는 처음서부터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러한 범죄가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일어난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범죄들을 여러분들이 손가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바로 내 얘기인데 내가 그랬는데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순수하고 악이 없는 정말 깨끗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킨 적은 없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에 먹칠을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악을 짓기에 탐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아무 죄의식도 없이 이런 음행을 계속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읽고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용감하게 즐기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혼돈의 영의 역사라 얘기합니다. 혼돈의 영. 옳고 그른 것을 혼돈시키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속이는 영이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을 속였던 그 영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어서 심판은 없지. 왜 그 즐거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바보지.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재미나게 놀고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세상은 군중이 하나님입니다. 다수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옳다 그러면 나도 옳은 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다 그러면 나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하니까요. 여기 담배 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술 한잔 하시는데요. 그게 뭐예요? 나만 그런가요? 다수가 법이요. 다수가 진리입니다. 언젠가부터 성경이 진리라는 얘기는 우스꽝스러운 얘기.
하나님이 진리라는 소리 넌센스.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범죄를 지면 아무도 양심의 꺼리낌을 안 받아요. 우리가 다 같이 마셨는데요. 안 마신 사람이 좀 이상한 애지. 요즘 세대에 누가 그런 애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군중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혼돈의 영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곧 진리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크리스찬이 있고 church goer가 있어요. 교회 가는 아이들. 분명히 구별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법이 있습니다. 중생한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중생한 크리스찬들의 법이 있습니다. 다수가 행했기 때문에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의 원리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너무나 많은 면에서 하나님의 법과 상치되는 것이 많습니다. 다수로 밀고 나가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다수만 모이면 진리로 만드는 습관들. 이것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그 결과가 뭡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하늘로부터 불경건한 자들,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사악함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 하나님 눈을 가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온갖 종류의 죄를 짓고도 여전히 웃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순간적인 잠시 일시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를 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벌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순간 잠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지옥불에는 벌레가 죽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잡스러운 혐오한 벌레들이 불덩이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한 달, 두 달 그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정욕을 불태우다가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가야 할 곳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이 무서운 형벌로부터 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습니까? 두 번째,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진노로부터 벗어날 방법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제책입니다.
죄인도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 영원할지라도 하나님은 단순하게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인내의 하나님이시며 성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한 가지 딜레마를 가졌는데 어떻게 이 죄인을 나와 함께 다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떠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인간을 다시 한번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갖는 고민입니다. 나를 배반하고 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떠나간 저 교만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죄인은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요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죄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내 인간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 죄만 없앨 수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어버린 저 죄를 제거만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우리는 사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 죄가 우리를 갈라놔서 저 죄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형벌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생기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이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라야 죄 있는 자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꺼내서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죄를 멸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방해거리인 이 죄악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서 당신 몸에 짊어지고 이 죄악을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이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의 싹슨 사망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그 형벌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인은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세 번째, 변하지 아니하는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끝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경험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까? 첫 번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 토론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고 너무나 뜨거워서 모든 사람이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이기 때문입니다. 불덩어리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 누구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도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는 누구든지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300년 전에 하월 하리스라는 분이 웨일즈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신이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었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자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가 회심한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는 하나님의 밀물듯이 쏟아지는 그 사랑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자신의 모든 죄를 적기 시작했는데 3일 동안 꼬박 앉아서 그 죄목을 적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을 보여주시는지 이전에는 한 번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신이 더러운 사람인 것을 한 번도 자각해 보지 못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님이 부어질 때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목을 쓰는데 3일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개하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불덩이 같은가? 하나의 소설이 아닌가? 영화에서 나오는 상상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부어질 때 불로 부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못 느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저도 불신자였고 학교에서 하는 인생 문제 대수련회가 철학적인 접근인 줄 알고 따라갔던 것이 우리 중앙대학교 인생 문제 대수련회였습니다. 3박 4일 코스에 14번의 강의가 있는데 아주 지겹고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별로 흥미를 갖지 못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간 뒤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소리는 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건데, 다 아는 건데 왜 저렇게 침튀게 가면서 목사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박 4일 동안 내내 하는 소리 중에 귀에 박히도록 했던 게 뭐냐? 2가지였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2번째,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역시 똑같은 메시지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누누이 들었던 얘기죠. 그날은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가 자각이 되더라, 깨달아지는데, 내가 죄인이었네. 동의하게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이었구나를 입으로 토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얼마나 큰 불덩어리로 떨어졌는지 저는 그때부터 무슨 집회가 일어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이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을 나의 보스로 모셔야지,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지 결단을 했는데, 결단을 하니까 갑자기 제 눈이 열리면서 하월 하리스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는 하월 하리스 목사님처럼 3일 동안 적지는 않았지만 적는 것보다 더 빠르게 2시간 만에 그걸 다 얘기를 해버렸죠. 근데 제가 고백한 그 죄악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치 필름에 네거티브가 한 카트 지나가는 것처럼 죄를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너무 많아서 내가 저것도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새가 없이 저것도 죄였구나라는 이 아픔 때문에 오열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옛날에는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프고 찢어지는 것을 체험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를 수시간을 했습니다. 어느새 집회는 끝나버렸고 저만 혼자 남아서 있을 때 아직도 남은 죄가 많은 것 같아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여기 혹시 혼자 조용히 기도할 만한 데가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요만한 굴을 하나 가르쳐주면 여기 들어가면서 밤새도록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네. 그 찬양을 아마 100번은 더 부른 것 같아요. 또 부르고 부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모르고 행했던 모든 것이 죄악이라는 걸 깨닫고 한없이 통곡하며 울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범죄하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어주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까지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전히 찬양하면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요?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죄인 것이라는 심각한 도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은 사형에 처하는 죄인질로 자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목숨이 몇 개길래 그걸 하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면 그런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4,000년 전, 2,000년 전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를 교회 안에서 지으면서 아픔이 없어요. 엔조이하니. 요즘에 성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 다 구닥다리 같은 얘기예요. 이 공릉동에도 제가 어느 날 가봤더니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그 거리에서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보는 사람이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게 만드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압구정동에 가면 거리마다 옛날에 보지 못했던 남녀 그냥 총각 청녀들이 누가 더 리얼하게 멋있게 대회를 하는 듯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수치를 느끼지, 옳고 그런 것을 모르는, 죄의 삭스 사막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를 저지르는데 양심에 찔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여러분, 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때에만 비로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죄인인 줄 몰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단 숯불에서 입술을 대니 그때야 비로소 내가 화라다 내가 범죄하였다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이라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수많은 공기를 낚아보니까 이야,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었구나 깨달으니까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누가 고기 잡아오랬지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만나지게 되면 우리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다르게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그래서 이 검으로 찔러 쪼개며 우리 영혼을 파헤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낸다고 했는데, 누가는 이 찌르다라는 표현 대신에 자르다라는 표현으로 바꿉니다. 이 pierced라는 대신 cut to the heart, 마음을 자르다. 왜 그래?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밝혀주는 최고의 무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여주는데, 이 말씀의 기능이 마치 수술칼과 같아서 우리 영혼을 절개해서 이걸 꺼집어내가지고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보여줄 때에만이 우리가 죄인이구나를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찔러 쪼개는데 의학적인 편으로 갈라서 집어내면 이 안에 숨어있는 모든 죄가 그때 보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성령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고 이 더러운 놈, 너는 죽어마땅한 놈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시인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성령님은 이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을 내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씻으실 분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만들고 그분의 피로써 갈라진 이 영혼을,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 있는 죄를 꺼집어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가 죄인이냐? 이 죄를 졌느냐? 네 할 때 씻어주십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보여주신다고 갑자기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내가 보여준 거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기 원하느냐? 네. 그게 회개입니다. 주여,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난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혼전성사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음란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술에 쪄들어 삽니다. 내가 아직도 도박에 미쳐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 앞에서 포르노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다고 여기며 그 죄를 짓도록 끌어들였습니다. 로마서가 맞습니다. 제가 그 장본입니다. 나만 지으면 나만 이상하니까 다 그렇게 저지르게 내가 만들었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에 죽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 말씀을 선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이 변하지 아니하므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길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회심하지 아니하는 모든 액티비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가요를 복음 선거라는 음악의 장르를 통해서 즐기는 것뿐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회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까? 회심하지 아니하는 회중들이 하나님이 찬양이 됩니까? 찬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거듭난 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채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데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격이요?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 스타일이요?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요? 전통이 성서입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외형적인 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죽은 자가 산 것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있는 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한 얘기를 하기로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제 심각한 도전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가지 진리에 동의하십니까? 첫째,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지 않는 분이 많군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인 것을 동의하셨다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이 구원의 길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시간이 지나면 언제 또 이런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언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시간이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 이런 지식적이고 상상적이고 늘 겉도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체험되지 아니하는 믿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랑이 체험되어지셔야 칼이 들어와도 믿음이 변치가 술, 담배요 문제가 됩니까? 생명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한번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처음으로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분이라면, 또 거듭나기 원한다면, 정말 죄사함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내게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오늘 내 삶에 회심하는 제2의 탄생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실존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날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날이 돌아가면 언제 날이 오겠습니까?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내가 사냐 죽으냐 하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주님을 한번 3번 크게 한번 물어보고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 다 드시기 바랍니다. 두 손 다 높이 들고 우리 한번 마음을 열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에 한번 최고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3번 한번 크게 주님을 부릅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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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늘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아니할까? 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을까? 왜 내가 죄를 묵인하며 살까? 왜 내가 죄를 짓고도 아버지와는 뻔뻔하게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을까? 우리 하나님 많이 고민하며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날에 아버지 피가 끓는 이 젊은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정욕적이고 음욕적인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음란한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것조차도 의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정리되지 아니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 성령님이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낱낱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가 심각한 걸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일생일 때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이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여 기도하지 못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영혼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날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울라리스 목사님과 같은 일생일다의 변화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 흉내나며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행실을 끊어 주시옵소서. 음행과 더러운 마음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이 젊은 날에 주님 앞에 던져드리기 원하며 순전한 양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끗하게 일절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